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주를 믿으니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하실 것이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믿음을 주셨사오니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영원하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과 죄들을 다 씻어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그 이름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그 임재하심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이곳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하나님만이 홀로 높임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진실하며 잊지 말고 항상 그에게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어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세우니건대 모진 만발하고 이 비우고도 승리하신 주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부활이여 생명 되시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심으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하지 않게 하시며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사오니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확신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십자가의 중심으로 슬퍼하며 실망하며 엠마오로 가던 청년이 부활의 예수님 만나 영의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힘을 얻은 같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여 물고기 잡으러 가던 어부 베드로가 부활의 예수님 만나 사람 낚는 어부로 거듭남같이
우리도 부활의 주님 만나게 하시고 변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영의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참 생명 되시는 부활의 주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그 지경을 넓혀가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없다 하며 무시하는 이 나라 지도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권이라는 좋은 말로 성적 방종과 인명 경시 풍조를 조성하는 법을 만드는 이 나라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낙태법,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약자법 등 모든 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을 없이 하는 법들이 오니 하나님 이 모든 법들이 주 안에서 깨어지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시고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일에 이 나라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두려워하는 성도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기는 힘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악한 질병과 범사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질병을 물러가게 하시고 원치 않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치료받고 수술받는 성도들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움이 닥치는 이 시대에 우리 목사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맡겨진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목사님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하나님 안에서 바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물론 많은 교회에 영향력 있는 목사님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 단위에 섰사오니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나읍승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참 생명 되시는 우리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참 소망과 생명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가 다시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삶을 회복하고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또 가실 때 우리 임영애 권사님이 또 부활절 계란을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또 남전도에서 또 귀한 맛있는 떡을 준비하였습니다. 가실 때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9일부터 토요 중보 기도회가 금요 기도회로 전환됩니다. 금요일 오후 8시에 이제 금요 기도회가 다시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피곤하시지만 바쁘시지만 기도하는 시간에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 월요일과 또 수요일 수술하시고 회복 중인 우리 박현숙 집사님, 박용훈 집사님 또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완전히 건강해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 해외 선교회에서 온 세계를 품은 기도 한 부씩 가져가셔서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세계 선교에 함께하고 또 선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제목 잊지 마시고 꼭 이 말씀 가지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일부터 14일까지 경평로의 제188회 정기노회가 구리에 있는 성광교에서 열립니다. 4월 봉사위원 명단 확인하시고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앞으로 헌금위원들은 신발 신고 올라오시지요? 벗었다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부활을 허락하셔서 그 생명의 믿음 가지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고 풀어드리는 근심 많은 이 세상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해드리고 채워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드리는 중에 또 사랑하는 성도들 귀한 예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수고하게 하신 그 일터에서 땀 흘려 일하고 수고하여서 하나님 귀한 예물, 거룩한 예물, 하나님의 것 구별하여서 믿음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바치기까지 이 땅에서 땀 흘려 수고한 그 모든 수고들 하나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하나님 귀한 것,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또 특별히 감사헌금을 드린 귀한 고백들 하나님 앞에 고백을 읽어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응답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다시 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실 수 있음에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눈을 다치지 않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일을 선하게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언제나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해 주세요. 아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그 외에 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린 성도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예물, 감사의 고백들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예배의 은혜와 기도 응답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성전된 우리 몸이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불치병, 난치병, 암과 같은 병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이 땅의 많은 세상의 사고들 조금 더 경험하지 못하도록 그 모든 사고와 어려움에서 우리 성도들 다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난하지 아니하도록, 궁핍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것 다 할 수 있도록 손으로 수고하는 일마다 물질의 복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또 큰 치료와 수술을 하고 몸이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집사님들, 이전에는 아팠사오나 이전에는 몸이 안 좋았사오나 그러나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신 대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그 아픈 곳을 다 안수하여 주셔서 이전보다 더 강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견고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승리하며 뚜벅뚜벅 걸어가는 믿음의 용사로, 육신이 강한 용사로 주님 세워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살게 하셨사오니 주의 전에 출입하며 예배드리며 살게 하셨사오니 일평생 동안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 뜻을 정하여서 그 삶과 그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때 다니엘처럼 귀하게 사용하시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주셔서 주님과 함께 시온의 대로를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당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긴 그 수고의 손길들 하나님 다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베세다 들녘의 기쁨과 오병이어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물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종들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 지혜롭게 겸손하게 그리고 충성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이 종과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뜻이 들려지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새겨짐으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감격과 부활의 감동과 부활의 감사가 있으십니까? 예, 아멘. 감사합니다. 부활절이라 그래도 부활의 의미가 점점 더 희석되어 가고 그저 평일날 평소의 주일과 다름없는 저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부활절은 정말 기다려지고 우리 부모님들이 미리미리 그 주간에 한복 흰 것 예쁘게 준비하고 저고리 동정 인두로 다려서 새로 또 꼬매고 그렇게 해서 주일 새벽이 부활절 새벽이 되면 저희 동네는 그 경희대학교 그 종합운동장에 이른 새벽에 캄캄할 때 그때 이제 길도 그렇게 지금은 그때는 굉장히 넓은 것 같았는데 지금 보면 그 좁은 길인데 그 좁은 길에 정말 흰 옷을 입은 요즘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 저것도 무슨 이단의 무리들이 또 뭐 하려고 저러나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여자분들은 모두가 다 엄마들은 할머니들은 흰 한복을 입고 흰 고무신 신고 손에 찬송가 들고 그 길을 메워서 경희대학교 그 추운 새벽에 지금보다 더 추웠는데 제 어릴 때 기억에도 너무너무 추웠는데 겨울과 같은 그 추운 날 새벽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큰 대운동장에
모여서 찬 그 돌 위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드리고 찬양한 그 부활절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는 우리 어른들에게 부활의 감격도 있었고 감동도 있었고 기다림도 있었고 설레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그 기다림이 과연 있을까? 그 감동과 설레임이 있을까? 그 감사가 있을까? 그 감사도 의례적인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오늘 비가 와서 그렇지 아마 비가 오지 않았다면 우리 권사님들 오늘도 보나마나 흰 한복을 입고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오늘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서 새벽에 그냥 따뜻한 옷을 입고 오셨는데 우리 대부분의 교회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에게서는 저를 포함한 성도들에게서는 부활의 설레임도 감사도 감격도 잃어버린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활의 영광, 부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은 참 감사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숨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여인들이 그 새벽에 겁도 없이 그 무덤을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안식 후 첫날 곧 오늘 같은 주일 새벽에 주님 무덤을 찾아갔지요. 그런데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손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아니라 지금 죽어 계신 시신으로 계신 그 주님의 몸에서 부패하면 냄새가 날까봐 향품을 발라드리려 향품을 가지고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지 3일째 되는 날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여서 여인의 몸으로 그 이른 캄캄한 새벽에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 무서운 그 무덤을 찾아갔던 그 여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갔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죽으신 그 시신을 찾으러 주님 무덤에 간 것입니다. 그런데 가보니 무덤은 비어있고 그 무덤 속에 빛나는 옷을 입은 천사가 주님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부활하신 주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찾으러 왔지. 예수님의 그 죽은 그 시신에 너희가 향품을 발라드리러 왔지. 그러나 주님이 이전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주님이 살아나신 것과 또 갈릴리에서 주님이 너희를 만나실 것을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해라. 그 말씀을 합니다. 또 이 여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이야기를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놀랍고 기뻐서 제자들에게 막 하는데 그 여인들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내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나를 보게 될 것이라고 가서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천사들의 말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갈릴리로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천사들도 너희가 거기서 주님을 배울 것이다. 너희보다 먼저 가 계신다. 예수님도 내 제자들에게 거기서 나를 볼 것을 가서 빨리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다시 불러 모으시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어떤 제자인지 우리가 압니다. 그들은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입니다. 비겁한 제자들입니다.
주님이 잡혀가실 때 내 목숨은 건지겠다고 주님 혼자 버려두고 도망갔던 비겁하고 부끄럽고 나약한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주님께서 다시 모으셔서 그들의 실패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가지 아니하고, 이제 더 이상 비겁하지 아니하고, 이제 더 이상 나약하지 않은 부활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다시 그들을 갈릴리로 오라고 소집하신 것입니다. 부활의 삶을 다시 살게 하시려고. 그런데 그들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기에 그들의 부활은 이미 정해진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살아계실 때 천국 가시기 전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처소를 예비한 후에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를 내가 부활시켜서 천국으로 데려가서 너희를 천국에서 나와 함께 살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에게는 이미 부활이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갈릴리로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다시 부활시키시려고 갈릴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어떤 부활? 잃어버렸던 믿음도, 잃어버렸던 자신감도, 그 소망도 다 사라진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삶을 부활신앙으로 다시 세워주시려고 너희들 갈릴리로 와라, 갈릴리로 와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옥에도 감옥에도 주님과 함께 가고, 내가 죽는데도 주님과 함께 갈 것입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죽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은요, 정말 충성된 고백이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온 고백입니다. 주님을 향한 충성되고 진실했던 그 믿음과 그 사랑을 주님이 다시 부활시켜 주시려고 갈릴리로 그들을 모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이 땅에서의 부활을 회복시키시려고 그렇게 만나자고 하신 것이지요. 나중에 예수님을 만난 이 사도 바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길 노중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장차 자기가 가게 될 그 영원한 천국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천국을 다녀온 후에 그 천국을 먼저 보고 온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박 목사야, 만일에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박 목사 네 믿음도 헛되고, 너와 함께 매주일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겨자나무의 성도들의 믿음도 헛된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어떻게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18절,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도 망하였으리라.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섬긴다고 하는데,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의 삶이 다만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박 목사 네가, 너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겨자나무교회 성도들 모두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3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아는데 사도 바울이 그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주님을 믿는 자들을 데려가실 그 천국도 자기 가서 보고 온 후에 우리에게 이렇게 확신에 찬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 그 천국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절대 허무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지금 비록 고난이 있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육신의 질병과 육신의 고통도 있지만,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23절 53절 말씀,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잊겠고 저는 언젠가 제 육신이 썩게 될 것입니다. 저의 어머니 아버지가 묻혀 계신 저 석계 오령골 공원묘원에도 저의 아버님 어머니 몸은 지금 다 썩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을 갔다 온 사도 바울이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저는 곧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 육신의 생명이 끝나 죽게 될 것입니다. 그건 저만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오래전에 돌아가셨듯이 여기 있는 제 자식들도 다 죽게 될 것입니다. 그건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러나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땅에서의 수고와 이 땅에서 우리의 실패와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의 질고는 잠시 동안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마지막 순간 우리의 육신의 눈을 잠시 감았다가 정신 차리고 일어나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흘렸던 우리의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다시는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있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 5절에 보면 사도 바울과 똑같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천국을 다녀온 그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영광은 우리가 현재 이 땅에서 지금 겪고 있는 지금의 고난과 질고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이라고 우리에게 증언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천국에서, 이 순간 천국에서 제자들이 누리고 있는 그 영광을 곧 누리게 될 복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자리에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그 제자들을 갈릴리로 다시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도 역시 주님의 갈릴리로 부르십니다. 제자들처럼 우리에게도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부활의 삶을 다시 회복하라고 우리를 주님의 갈릴리로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다시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나의 영이 살아나야 합니다. 다시 우리의 영적 상황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이 다시 회복되고 자녀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야 합니다. 금요일 새벽 예배 본문 말씀이 그겁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실 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여인들과 또 동일한 또 여러 많은 여인들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끌려가시니까 슬퍼하며 울면서 주님의 십자가길을 따라갑니다. 그런 여인들을 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식들을 위해서 울어라. 너희와 너희 자식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도 느헤미야도 민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울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박국도 그랬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이제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멈춰진 우리가 말하는 일명 주여 삼창을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의 땅도 백성들의 영도 그 믿음도 다시 살아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우리가 말하는 주여 삼창을 하면서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나야 하니까 자기 백성, 자기 나라를 부활시켜달라고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다니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 지금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그 간구인 것입니다. 다니엘이 했던 그 기도, 그 부르짖음은 지금 우리가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될 기도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포로 생활 중에 바벨론 높은 최고의 관리로 부귀영화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기를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황폐화되고 황무지가 된 것,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온 것, 그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참회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현실을 보고 우리가 참회하오니 하나님 우리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구합니다. 17절 그리하온즉 그것이 지금 제가 드린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난 다음에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이제 황폐해버린 이 예루살렘과 우리 백성들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황폐한 내게 황폐한 이 교회에 황폐한 이 나라에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18절 말씀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부르짖겠사오니 18절 나의 하나님이여 18절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 하나님의 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봐주십시오.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아마 다니엘 혼자 기도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 세 친구와 함께 기도하는 모양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하나님 우리에게는 공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공의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염치 없는 것 압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도 없고요. 우리에게 온전한 정결함도 없고 그럼 우리가 너무 염치 없는 것 우리가 알지만 그래서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고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지만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고 계실 것이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므로
하나님의 그 큰 긍휼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부르짖기를 19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말하는 주여 삼창이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여 주여 주여, 우리가 보기에는 그저 문자 글자에 불과하겠지만 주의 이름을 그 고통 가운데서 부를 때 얼마나 간절한 부르짖음이겠습니까? 주여 들으소서. 무엇을? 우리의 간구를. 주여 우리의 간구를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무엇을? 나와 이 백성과 이 땅을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무엇을? 우리 나라를, 우리의 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시고 부활시켜 주옵소서.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옵소서. 이는 왜? 그렇게 해주셔야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셔야 하시는 이유는 주의 백성과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주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해 주셔야 되시는 이유는 내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 겨자나무 교회가, 이 나라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요, 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며 통곡하며 회개하며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은요, 여러분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여러분들보다 더 큰 부귀영화를 누리고, 여러분들보다 더 편안하게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 그들의 눈은 자기들이 누리고 있고 누리고 싶은 거기에 자기들의 마음과 그 물질과 권력과 부귀영화에 그 마음과 눈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눈은 황폐한 자기 고향, 자기 나라, 포로 생활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그 마음이 가 있었습니다. 자기는 전혀 부족한 것이 없지만, 부귀영화가 차고 넘치지만,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 안주한 것이 아니라 자기 고향, 자기 땅, 자기 나라, 자기 성전을 그들이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안타까워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다니엘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영을 그렇게 부활시켜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을 때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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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이여 그렇게 부르짖을 때,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20절 말씀,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할 때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는데, 자기의 죄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며 기도하는데, 또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그 시온성 예루살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인 그 거룩한 도성을 위해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언제? 기도하고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그때에, 바로 그때에 21절,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렀더니,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 가브리엘이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그때가 언제냐면 다니엘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저녁 예배, 상번제, 아침에도 제사를 드리고 저녁 때도 제사를 하루에 2번 드리게 하신 그 상번제 중에 하나인 저녁 제사를 드리면서 기도하고 있을 그때에, 여러분, 그 우상의 도성에서 우상 숭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요, 저녁 제사, 그 정해진 제사를 빼먹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해진 시간에
구실을 대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구실,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지 않을 구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구실도 많고 핑계거리도 많고 합당한 이유도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우리보다 구실도 더 많고 핑계거리도 더 많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정해진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곧바로 가브리엘 천사장이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왔습니다. 22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 이르되, 가브리엘 천사장이 이 다니엘에게 가르쳐주고 말을 하기를,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이제 왔느니라. 주려고 왔느니라. 23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은 다니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황폐한 자기 나라와 민족과 자기 백성들의 영이 황폐하여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할 때에 다니엘이 다 기도를 끝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은 그 기도할 것 다 아시고 벌써 응답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누구에게? 가브리엘 나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벌써 내게 내렸어. 벌써 하나님 응답하셨어. 그러면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다니엘이 자신들의 회복과 부활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면서 간절한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명령이 가브리엘 천사장을 통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그 다음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고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응답해 주신 사실, 그것을 이제 가브리엘 천사장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전해 주십니다. 다니엘의 이 간구, 다니엘 9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어디? 다니엘서 7장 17절부터 19절 이 말씀, 그 간구 우리가 함께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암송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3절밖에 안 되는 것 우리가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그 간구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이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많은 것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이 나라 교회의 영적 생활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힘을 잃었고 무기력해졌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가 코로나에서 회복되는 것이 너무 많이 늦어질지도 모릅니다. 백신 접종률이 세계에서 111등이랍니다. 백신을 시작한 나라 88개국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백신 접종률이 80위랍니다. 80등도 너무너무 낮은 비율로 백신을 2번을 접종해야 온전한 면역력이 생기는데 그 2번을 다 해서 온전한 면역력이 생기는 것은 우리나라 백성들이 지금 0.0147%인가 그거밖에 안 된답니다. 어쩌면 K방역에 도취되어서 정부에는 미안한 말이지만 정부가 잘해서가 아니라 국민들과 의료진들이 온 힘을 쏟아서 그 간호사들, 의사들 그렇게 희생하면서 그렇게 땀 흘린 대가로 K방역이라는 것이 이루어졌는데 정부는 그것 믿고 뒷짐지고 있다가 백신 다 잃어버리고 백신 확보율도 꼴찌에 가깝답니다. 신문을 보니 지금 확보하고 있는 백신은 우리나라 의료 인프라로 볼 때 3일만 부지런히 놓으면 다 소모시킬 수 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빨리 놓아지지도 않고 놓지도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상황, 특별히 우리의 예배를 비롯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이런 영적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아마 세계에서 아마 제일 꼴찌로 회복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영적 상황이 제일 늦게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대로 하염없이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많은 교회들에서 찬송과 기도 소리가 점점 사라져 갑니다. 성도의 교제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당연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영이 점점 눌리고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지지도 않습니다.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마귀가 그토록 노리고 원하던 결과일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나에게, 내 가정에, 내 교회에, 내 나라에 다시 은혜의 부활, 다시 믿음의 부활, 우리 영의 부활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기도의 부활도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의 이 기도를 암송하면서 함께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루면 외우는 것 다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까지 좀 외우면서 함께 이 다니엘의 기도대로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그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번 주부터 다시 부활된 금요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피곤하지만 또 여러 가지 합당한 구실과 이유 핑계들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와서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다니엘은 누구보다도 부귀영화를 많이 누리고 있었고 누구보다 편안하게 권력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권력도 있었고 그에게는 고난도 없었고 그에게는 가난도 없었습니다. 누구보다 편하고 아무것 안 해도 잘 살 수 있는 풍성한 삶을 그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것을 누리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외면하지 않았고 백성들과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니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용하시는 사람일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서 소리 내겠습니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그 믿음과 그들의 삶을 부활신앙으로 다시 세워주시려고 그들을 갈릴리로 모으신 것처럼 우리의 영의 부활, 우리 교회의 부활을 회복시키시려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니엘처럼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기도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메말라가는 이 나라의 교회들과 우리 그리스도의 영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피곤하여도 여러 가지 형편이 합당하지 않아도 그래도 우리도 다니엘처럼 우리 자신과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의 영적 회복과 영적 부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시작하십시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다시 살아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을 때 이전에 평상시에 그 놀라운 은혜가 하찮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고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기도가 부활되게 하셔서 이 나라와 이 나라 교회와 이 나라 그리스도의 영이, 영적 상황이 다시 살아나고 부활되며 회복되는 은혜를 하나님 다니엘에게 응답으로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선한 싸움 다 마친 우리 주님 배우리라.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우리가 다시 부르짖음으로 이 땅에서도 우리가 다시 살게 하심이, 주께서 피로 값지고 세우시고 너무도 사랑하시는 우리 겨자나무 교회 위에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식구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